2024년 2월 5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세금과 부활에 대한 천국 시민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물을 수도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듣는 자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을 수도 있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그 물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랑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질문을 가장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대적자들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대적자들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악한 의도로 허비해버렸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헤롯 당은 이 입장과 신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당파도 안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파도 따지지 않고 그들의 신념, 신앙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함께 하나 되어 음모했다고 합니다. 우리네 삶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이 공공의 적이 생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도 안 따지고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가 단두대에 올라갈 때 함께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요,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로시스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뜻이고,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장성하여 오늘 3장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의 말씀, 그리고 16장까지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장성하여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마가복음 16장에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도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완악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요. 이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완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죽이려는 완악함을 이 꾸짖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완악함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완악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느껴졌습니다. 이 포로시스, 완악한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모습.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게도 그 모습에서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완악한 질문을 이 새로운 지식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설파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시민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은 이 AD 6년경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냈었는데요. 한 사람당 고정적으로 매년 한 데나리온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화폐명인데 당시 노동자의 군인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이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황제라 불리는 이 가이사가 신처럼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은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데나리온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황제의 이름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은전은 즉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정서에도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에 찬성하신다면 이 유대인의 무리로부터는 종교적 신앙적으로 외면을 당할 것이고, 만약 이 세금에 반대하신다면 로마의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서 당국에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외식함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는 말이 원어를 통해 보면은 되돌려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전을 가지고 있지 말고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라 라는 뜻이 아니고 이 되돌려주라 라는 말이니 유대인들이 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대답을 정부의 자율적 권한을 인정하고 어떤 악한 정권에든지 순복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원리로서 이해하고 또 오용되기도 합니다. 오용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나눠져 있겠지만은 결국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가이사의 통치 영역도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교회만 해당되는 영역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만약 가이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영역으로 축소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만 있는 작은 곳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또한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코스모스적인 온 우주적인 곳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 자체로는 이 반로마적인 발언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이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사회에 참여적인 부분이 필요하면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정의를 외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교회 안에서만 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잡았던 내용은 바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논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대혼인법 또는 수원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반박하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위하여 대를 잇게 하라는 율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이 한 여인과 여러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여인도 죽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아내인가라는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게 사실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꺼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논증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임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부활, 그 영혼과 부활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 후에 이 모세가 몇백 년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논증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 오경의 근거에서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책 잡으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시며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모든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 완악함을 다시 한번 올바른 진리로서 재해석해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에 대한 이해도 잘 해야 되면서 동시에 오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현실의 불만에 대한 도피처가 아니고 천국은 욕망의 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슬퍼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영생이라는 그 느낌과 그 삶이 좋아서입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입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은 도피처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그러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부활을 깨닫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죽고 난 후에 천국의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과 영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내일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내일이 와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완악함을 봅니다. 세금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신 주님, 오늘 어쩌면 이들의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돌같이 굳어져 의심하고 믿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오해를 푸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